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 기쁜 얼굴들을 보게 하시면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보니 더 기쁘고 여러 가지 참 기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참 사랑스럽고 애착이 가고 참 친근감이 가고 너무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마음이 교차되는 그런 그 부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할 것도 없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뭐 너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위기에 당하면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뭐 귀가 아플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도 정립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좀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귀한 하나님, 이런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복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그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모쪼록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오늘 잘 아시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고 있는데 그걸 잘 깨닫고 이제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삶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합당한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을 바짝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만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심령에 임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어떠신 분이냐. 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얘기한다면 뭐 하루가 다 가도 다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라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갔어요. 뭐 별과 달, 태양, 이 세상에 뭐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뭐 물고기들 모든 거 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또 다 주장하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뭘 만들면 그 권한이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뭐 길어도 100세가 지금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 이상 더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 주셔서 살아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왜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끝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다. 또 모든 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걸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또 힘껏 우리가 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것이지 어떻게 꼭 하나님이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맹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좀 하나님이 보이시면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인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셨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든 않든 불문하고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보다
이게 공기가 안 보여요. 그러나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마음도 보이진 않아요. 영혼도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영혼, 이 영혼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알으면 그것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올바로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대충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도 뭐 여러 가지예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사랑보다 더 큰 능력도 없고 사랑보다 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없다. 그게 사랑이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이 사랑이 최고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아주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냥 뭐 엇박자를 놓고 서로 그냥 다투고 싸우고 뭐 정치인들도 서로 잘나니 뭐 여러 가지 그냥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걸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마음을 오픈하면 우리 서로 이해하고 좀 친근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을 닫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평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수록 하나님과 비슷해져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들, 딸들이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닮은 자들이 아들, 딸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뭡니까? 거듭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 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 마음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뭘 살펴봐야 되냐? 내가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걸 살펴봐야 돼.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근데 이 시대에 강팍해져 가지고 사랑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보다 더 큰 파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또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품이 중요한 게 있는데 거룩하신 성품을 가졌다.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신 분이다. 깨끗하신 분.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거룩함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성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흠이 없고 온전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흠이 하나나 없어요. 우리는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겉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 행함도 그렇고 흠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다 도우실 수가 있다.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죠. 긍휼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서로 이 긍휼을 같이 느껴야 되고 또 그걸 서로 실천해야 돼요.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참 몰라서 그렇지. 누가 우리에게 욕을 했다? 저 사람이 잘 몰라서 또 나에게 욕을 했지.
그러고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고 그냥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면서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녀석이 잘 몰라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죄를 졌구나 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세요. 그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선뜻 그냥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를 들어서 이러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누구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할 때도 내가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여튼 하겠다고 그러지만 진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닮으려면 남을 용서를 잘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왜냐하니까 그 이유가요. 남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우리도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주기도문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가 남을 용서한 것과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서로 그런 관계가 안 되면 좋겠지만은 용서해야 될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나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이 용서라고 했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하고 일단 용서하게 되면 그냥 그게 다 용서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용서 못할 게 없다 이거죠. 왜냐 우리도 다 그런 가운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걸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 보고 저 사람 기분 나쁘구나. 겉으로 보고 저 사람 기분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심령을 감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심령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길 물쏘고 나가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항상 우리가 참 고민하는 건데 얼마나 이게 참 질리면서도 너무 어렵습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깨달아졌던데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인생은 이만큼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것이죠. 전지하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게 다 아시죠. 그래서 행위가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처음 신앙 경험을 할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저거 거짓말 같다. 저거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냐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걸 꼭 아시고 우리가 죄를 졌으면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고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푸실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가 사람에 가서 아무런 죄를 졌어도 어저께 죄를 또 지고 가서 또 그래도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참으로 용서에 우리가 인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참으로 좋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는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걸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거기 용서받으면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용서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얼마 가면 또 기분이 나쁘면 그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용서했으면 끝까지 다 용서하고 더 이상 그걸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시면서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좋을 때는 그래야 용서했어야 하지만 또 어떤 기분이 나쁘면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또 끄집어내죠. 이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항상 선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군가를 다 눈으로 보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보시니까 참 별별스러운 사람 다 있겠죠. 우리가 봐도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보시고 다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올바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 안 하시고 칭찬듣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심령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들을 만한 심령이 되고 또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붙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얘기로 성령에 붙잡히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붙잡힌 자. 참 어떻게 해야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느냐, 이게 참 핵심이죠. 성령이 어떻게 해야 붙잡힌 자가 되느냐. 예를 든다면 바울 사도를 예를 들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에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이상 가면 뭐가 있는 거니? 20장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그 동역자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막습니다. 왜냐니까 그들이 영적으로도 깊고 하니까 이제 알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말씀했으니까 아는데 무슨 얘기냐니까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앞으로 거기 가서 잡히고 또 가서 핍박도 받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뭐 다음에 올라가든지 지금은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므로 올라갑니다. 계속 무조건 올라가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다 알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되고 앞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점이 생길까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동역자들이 막 그냥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죠. 물론 당연하겠죠. 올라가면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그걸 간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잡혀가지고 구금되고 이제 매도 맞고 이제 심판도 받고 그러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죽을 뻔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까지 이제 이송을 합니다. 황제의 심판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또 얼마나 죽을 뻔했습니까? 파선당하고 별일이 다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때문에 거기 배에 있던 사람들 다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세한 얘기는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로마 갔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 가는 것도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원했던 바예요. 거기 가서 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가서 거기서 전도하면서 부금됐다가 또 잡혔다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또 나왔다가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 때에 네로 황제의 그 폭정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이 성령에 잡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해온 것도 보면 그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에게 완전히 잡혀서 자기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올라가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태로서 그 쭉 끝까지 쭉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순교당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삶을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걸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에게 좀 불이익하고 또 우리가 좀 고난을 당할 것 같고 하기 싫습니다. 그런 걸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이 붙들어 가지고 가게 하시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비결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 완전히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갈 길을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예? 전도. 예, 할렐루야. 전도.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하는 거죠. 예, 맞아요. 전도요, 전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100마리 중에 이제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돌로 막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양을 둘러매고 너무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도받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어서 구원받은 99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 지금 구원받은 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천국에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비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와서 전도받고 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새로운 우리 형제님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나온 거 참 복있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군이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상급을 주실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그런 전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천군 천사 보내시면 한순간에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그걸 꼭 아시고 그 상급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 중에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을 뭐라고 하냐? 교만은 패망이 뭐라고 하죠? 선봉이 된다 이랬죠. 패망이 선봉이 된다.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되는 것이 선봉, 제일 앞장서는 게 무엇 때문에 되는 거냐?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모쪼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만하면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좀 가진 거 있고 잘하는 것 같고 뭐 잘난 것 같고 이거 다요 하나님 앞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누구요? 하나님 계시다. 이걸 항상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한 게 복받는 그런 그 자세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 뭘 그렇게 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하면 그래도 덜한데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하면 더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하는 것도 안 좋고 교만하지 못한 사람이 또 교만하면 그건 또 안 좋고 교만해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생각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뭐 인사 잘한다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든지 볼 때, 특히 처음 볼 때, 처음 보는 사람 인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 한 형제님이 또 처음 오셨는데 다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복 받을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랑이 싹 터요. 거기서부터 전도문이 열려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우리가 서로 나누게 돼요. 우리가 인상이 별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하지라도 서로 인사하면 기분 나쁜 얼굴로 인사받는 사람 있겠어요? 서로 확 피어가지고 인사받게 돼요. 그러면 서로 간에 좋아요. 그리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대화도 잘 되고 관계도 정립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합시다. 인사 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 딱 가지고 하셔도 오늘 크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일 하지 마시고 이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 찾아다 행하시는 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옛날에 우인들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이 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찰스 스펄전 아주 최고의 그 설교가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잘 들으세요. 천국문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넓으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문이 넓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은 넓은데 이 높이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꼬부리고 들어가야 돼요. 꼬부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겸손한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문이 큰데 겸손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은 아주 낮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노,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는 거니?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었고 반면에 사람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천사가 아주 그것도 가장 높은 천사였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돼? 왜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랬어요. 어떤 교만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그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결국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잘 될 건 없다. 그 당시에 좀 높아질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는 저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라는 교부는 뭐라 했냐? 겸손한 자만이 악마가 쳐놓은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근원이 뭡니까? 교만이 아주 똘똘 뭉쳐진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건 겸손만이 그걸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교만은 중요하다. 교만은 중요하게 알고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이 있어요. 기억지도 않으시는 일이 있고 용서하시는 건 절대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신 일이 있는데 뭘 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약속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행위, 우리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이거 참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드린 거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거 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수태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큰일을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에게 잉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화목제물과 번제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 이 헌금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예정하신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가 있고 또 복을 주시지 않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신 자는 누구냐? 여러 가지 다 수없이 많지만 전도한 사람, 선행을 한 사람, 구제한 사람, 여러 사람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큰 복을 주시냐? 주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놓으신 대신에 얻게 된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것을 알면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가장 쉽게 또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그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예배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접 수고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이게 아주 복을 쌓아놓고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대로, 또 우리가 수고하는 자는 수고하는 대로 모든 것 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일을 하실 때 때로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 엄청나게 큰데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주의를 섬길 때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구차한 거, 또 어려운 거, 이런 건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왜 이렇게 뭡니까? 설거지하는 거 어렵죠. 누구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구차스러운 거, 또 하기가 어려운 거, 또 그런 걸 여러분들은 오히려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님들 중에 이거 지금 금방 생각이 나서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시면서 아직도 한 번도 설거지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별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섬길 때 나는 거의 매주마다 설거지를 했다. 또 나는 한 달에 4번이라면 한 달에 2번은 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참 잘하신 거예요. 하여튼 꼭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건 뭡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다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좀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게 되면 더 큰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또 꼭 그래서라기보다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야 사실 하는 거죠. 그런 마음 그렇게 꼭 상급받을 걸로 생각하고 하면 한두 번은 잘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아멘. 예, 그렇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기를 원해서 항상 노력하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참으로 진짜 큰 복은 언제 임하느냐? 사람을 구원할 때, 그러니까 전도한다든가 또 선교한다든가 이렇게 구제한다든가 이런 일 참 우리가 많이 좀 참여해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돈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전도할 때도 그냥 전도할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요.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제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이 주머니가 이게 인색하면 그걸 절대로 못합니다. 항상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아름아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주머니를 여러분들이 자주 털을 수 있고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타고 남에게 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우리가 가장 아주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남을 위해서도 이 주머니가 자꾸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왜 회개해요? 너무 인색하게 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참으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우리가 다 누구한테든지 고백할 수가 있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저 얻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얻어졌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곧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된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나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서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논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진짜 주님이 구원하셨는가? 또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가? 이거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확실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세상 말로 한다면 헌신자같이 생각하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또 모세도 그래요. 또 선지자들, 순교당한 선지자들 많아요. 엘리야 선지자 순교는 안 당했고 엘리야 선지자 앞에 생명을 내놓고 아하고 싸웠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잘려서 순교당했고 또 에리미야 선지자 갇혀서 맨날 매도 맞고 수없이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야?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믿느냐고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사자굴로 들어가고 고난을 다 당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 사도,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또 빌립 사도 목숨을 내놨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역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죠. 또 바오 사도도 그랬죠. 이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씀하느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길을 다 갔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는 못된 망정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지금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한번 살 수가 있다.
나는 아파서, 나는 또 무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제대로 못합니다. 그건 변명이지 그건 합당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진짜 믿는 자로서 바로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한 세월입니다. 한 세월이요. 한 번이요. 한 번 사는 거예요. 이 한 세월 짧습니다. 네. 제가 미국 온 지 한 40년 되지만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같아요, 진짜. 아주 짧아요, 인생이 짧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세상은 내세요. 근데 내세는 어떻게 사느냐? 내세는. 분명히 내세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세를 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참으로 충성되게 산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고 이건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요, 처음에 잘했다고 나중에 잘못하면 처음에 잘한 거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간에 잘 살아왔고 그간에 충성했고 하는 거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언제 불러가시든 하나님이 내일 불러가시든 아니면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불러가시든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좀 이따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저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빨리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도 같이 천국 가서 영생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 책임도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책임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해서 이것도 좀 만들어 놓고 저것도 좀 만들어 놓고 좀 더 돈도 좀 이렇게 저축해 놔서 자녀들 주고 그런데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줘야 될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남겨줘서 그들이 올바로 살고 또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그래서 나중에 같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생을 승리한 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쌓아놓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다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